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렇게 영광 돌려드리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또 오고 있는 발걸음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에게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생각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주께 맡기네. 네, 사도신경 힘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저는 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부분.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백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빌라도는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유대의 총독이었죠. 총독.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하면 그 정복지를 다스릴 그 왕 대신에, 그러니까 황제가 보낸 그 총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식민지 했을 때 보냈던 게 있잖아요. 그 책임자가.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총독이어서 황제 대신에 다스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이 왕이 왕과 좀 비슷한 거죠. 로마의 왕. 물론 어떤 자치적인 것들도 이제 인정을 했지만 행정적인 거, 뭐 군사적인 거, 뭐 그런 것들을 빌라도 총독이 다스렸죠. 그래서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을 뿐 실제적으로 권한을 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예수가 무죄라고 세 번을 주장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쭉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죄로 방면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이제 계속해서 재판을 요구하고 이렇게 폭동이 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꽝꽝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빌라도가 뭐 예수님을 직접 때렸다든지, 뭐 침을 뱉었다든지, 뭐 욕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걸 안 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손가락 없이 거기로 밀란이 나가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도하나 되는 바이들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그 대하에다가 손을 딱 씻으면서 자기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자기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피값을 받게 되죠. 특별히 이제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2000년이 넘도록 그것도 매주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임을.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신화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총독으로 임명받아 AD 26년부터 36년에 유대를 다스린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빌라도가 이제 승인을 해줌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이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인물이 빌라도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의 권세.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죄로 인정하고 고난을 당한 세상을 대표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흠없는 희생 제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흠없는 희생 제물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죄 없으신, 그래서 죄가 입증되지 않았던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신 후 불과 몇 시간 뒤에 유죄를 선고받죠. 결국 빌라도의 이 선고를 통해 무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유죄가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죄 판결은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 받으셨냐?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은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정확한 의미는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긴 사람은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했죠. 선동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며 증인들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했죠. 그리고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 고난을 가하고 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한 것들을 가룟 유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유대인들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계획, 허락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 당하게 하셨다.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을 상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을 그러면 고난받도록 하신 것일까? 자, 이사야 63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질고와 슬픔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됐죠. 나음을 입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죄인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는 사람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고난을 받으신 이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 고난 말고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실 수만 있었다면 고난 안 당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고난 밖에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밖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그래서 죄를 해결하려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요. 죄의 문제는 죽음의 방법 말고는 해결이 안 되는 지독한 것이죠. 죄의 문제는 죽음의 방법 말고는 해결이 안 되는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물로 씻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죄라는 게 지독한 거예요. 예수의 그 보혈의 피 아니고는 씻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고난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고난이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시작됐느냐? 고난이 시작됐죠.
남자들은 이렇게 평생 동안 땀 흘려야만 겨우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부인들은 남자의 대접을 받고 또 잉태의 고난이 더 고통이 더해졌고, 또 뱀은 평생 이제 배로 흙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마귀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머리가 이제 박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류의 고난. 그래서 너는 늘 이야기했지만 너는 내 살이고 내 뼈라고 했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저 여자야. 저 여자야.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나한테 좋아하고 먹었다고 이렇게 핑계를 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남에게 넘기는 그런 일. 또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될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불순종대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 완전한 뭐였어요? 순종을 보여주셨죠.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임하는 이 고난, 범죄한 인간에게 임하는 고난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담의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셔서 그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자, 그 다음 장, 예수님에게 고난은 그래서 삶의 목표였고 사명이셨다. 사명. 고난이 삶의 목표였고 사명이셨다. 이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수치인 이 고난이요, 모든 인간에게 수치인 고난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바꾸셨다. 자,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이고 수치죠, 수치.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뭐예요? 가장 나쁜, 악독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가장 나쁜 게 사형이잖아요. 또 요즘 사형들이 없으니까 이제 무기징역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는 이 고난은 수치예요, 수치. 또 십자가에는 빨가벗고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뭐가 됐느냐? 영광이 됐다. 영광이 됐다. 자, 네 번째, 고난이 순종의 결과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뭐가 따라오냐면 고난이 따라오게 돼요. 고난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원리.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수록 고난이라는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이후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기심. 자기 자신만 알아요. 자기 자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빌라도 같은 세상 나라의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고난이다. 고난. 세상 나라의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데 그것이 고난이다. 고난. 자, 적당히 믿으면 고난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행복과 축복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영 인기 없는 거스르는 말이 되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징상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태풍이 없는 해가 있어요. 가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
농사도 흉년이지만 특히 바다가 흉년이에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섞어줘야 돼. 한번 쫙 뒤집어줘야 되는데 태풍이 안 지나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나라는 아니지만 정확히 제가 지역을 잊어버렸는데 번개가 이렇게 땅으로 막 쳐야 된대요. 그래서 그 번개가 땅으로 칠 때 땅에 있는 벌레들도 죽고 막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예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렸을 때 모태신앙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힘들어서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몸이 아팠다든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라든지 어쨌든 그 크고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고난이 있어야 더 하나님을 찾지. 고난 없이 그냥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냥 평탄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성경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삶은 다 고난이죠. 고난. 평탄하게 편안하게 편리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특별히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나름대로요 그 가정에서 좀 무시당하고 살긴 했지만 목동으로 살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네가 다음 왕이다 그런 뒤로는 이 다윗의 인생이 피곤했어요. 진짜요. 갑자기 피곤해지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살아있을 동안은 평생 이렇게 죽을 때까지 도망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블레셋까지 가고 또 블레셋에서 처음에 갔다가 이게 이상하니까 침 제일 들으면서 미친 사람 흉내내고 겨우 빠져나오게 되고 또 말년에 또 어떻게 해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통일한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늙은 몸을 이끌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고난은 필수다, 필수. 그러니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쭉 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순종이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집이 엄청 세잖아요. 고집이 셉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고집들을 다듬어 가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순종이 점점 자라게 하세요. 자, 야곱이요. 아마 IQ가 굉장히 좋았겠죠. 굉장히 잔머리도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모사에 꾸며가 줄이 작당해가지고 축복권도 뺏어가기도 하고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배고픈 자기 형 잘하니까 팥죽 한 그릇 갖고 장작권을 쟁취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잔머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요. 그리고 그 잔머리 때문에 어떻게 돼요? 20년 동안 고생해요. 자기 외삼촌 집에서 고생해요. 그래도 자기 고집을 안 버렸어요. 그러다 어디서 버렸냐?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천사하고 환도뼈를 그냥 딱 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래도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갔다가 또 딸이 강간당하게 되고 또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언제 가요? 어디로까지 갑니까? 애국까지 가게 되세요. 가뭄을 있어가지고 요셉이 이제 총리를 있는 애국까지 가게 돼요.
그때서야 이제 다 내려놓고 자기 고집 다 꺾고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 지내달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빚어가신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나왔는데, 자, 주님은 우리를 뭐예요?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신다. 초대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초대하신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인데 두 개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초대를 하시는데요.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한 이야기였잖아요. 고난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어느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정해주신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다. 인내.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로 한 게 아니고 하나 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이 바울에게 비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아까 예수님의 그 사명이 고난이 사명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바울에게도 이 고난이 비전이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고난이 뭐예요? 축복이라는 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았다. 바울. 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들을 빚어가기 때문에 고난의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봐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이 축복이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고난이라는 축복에 동참하는 방법이 바로 인내다. 자, 여섯 번째, 고난을 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선명하게 깨닫게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심한 죄인인가. 심한 죄인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가. 얼마나 지독해요?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죄예요. 죄. 굉장히 지독하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또 죄송하지만 채찍질 안 당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또 근데 당하신 분도 있고 안 당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배신, 배반. 예수님 누구한테 배반당했어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겪는 분들이 가끔 있죠. 가족들에게.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왜 교회 안 가요? 그랬더니 목사한테 사기당했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장로님한테 사기당하고 권사님한테 사기당하고 어떤 권사님이 어디 교회 쫙 하고 나타났는데 개를 막
그런 분들은 큰 교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몇십억 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돈이. 만약에 근데 그런 거 당한 분들 중에 뭐 조금 믿음이 연약한 분들 있었다면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거 당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뭐 채찍질 맞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 죽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하지만 그래도 뭔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이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큰 고난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우리가 알게 될 주님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테고,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도 충분치 않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천국의 예배의 모습은 자기가 쓰고 있던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던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일단 고생했다고 면류관 하나씩 씌워주면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반가에 맞아주실 텐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던지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이 이 땅에서의 고난을 바라보는 뭐가 되느냐? 관점이 되어야 돼요. 관점. 자, 이 관점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안경이에요. 안경. 우리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안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막 실험할 때 셀로판 대지로 빨간색, 녹색 이렇게 붙이고 딱 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붙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고, 녹색 붙이면 다 녹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고,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무지의 은혜를 누릴 테니까 이 세상 나라를 사는 동안 주님께 순종함으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억울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뭐예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고난의 삶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너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너 교만하고 그거 없으면 네 사명 감당 못해.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 많은 학자들이 뭐냐면 그 고난이 그 가시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장애가 됐을 거다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그 간질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안질이 됐든 뭐가 됐든 실제적으로 사역하는데 그 걸림들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능력이 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씩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러지, 그래서 뭔가를 하나씩 다 이렇게 가시를, 우리 인생의 가시를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 싫으니까 자꾸 이제 그거 제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 우리가 조금 안 듣고 싶어서 그러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족하다. 너 그거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이렇게 교회에 맡겨진 귀한 직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더 잘할 것 같지만 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관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서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합니다. 자, 예수로 사는 인생 한 번 더 찬양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9월 3일이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 늘어나는 날입니다. 호미 동생 태어나는 날인데요. 유도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모도 건강하고 대아도 건강하고 그리고 그 호미 동생 지금 다미로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다미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또 부흥의 또 시발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님 정말 말씀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삶을 감당하셨고 또 하나님 사람들도 고난 때문에 삶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믿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고백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하는 말씀으로 삶에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아버지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사업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경을 펴주시고 복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한 개씩 없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아버지 감사로 여길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의 위에 부흥을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들이 맞습니다. 아버지 동역자들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인자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배워가며 아버지 본의 역할을 감당하고 땅까지를 공중나라 세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육시키는 교회 하나님 교육시키는 일꾼들로 많은 밖에 다 세워져갈 수 있는 것이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날마다 되시는 자들을 드리게 해주시고 주마다 새생명들이 드려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귀한 가정에 생명 주시는데 사모님도 대학에도 긍정 주시고 성장을 행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힘들게 하시고 공의 시발점을 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주님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며 하나님을 들으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때를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 주셔서 우리도 고난이 축복이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 주셔서 아버지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된 교회도 아버지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빈자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할 일꾼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 구원의 방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땅까지를 공중가는 성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한 교회를 통하여 새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구원의 방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고난들을 아버지 견뎌내게 하시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주시옵기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야베스의 가정처럼 존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근심이 없고 혼란 벗어난 그러한 귀한 삶들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생명 주신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산모에게도 태에게도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귀한 생명을 통하여 귀한 교회가 한 번 더 부흥되어지고 부흥을 또 새롭게 출발되는 출발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평안한 밤 주시옵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